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아멘. 이 부활절은 2년을 건너뛰고 다시 맞이한 부활절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어느 때보다 좋은 부활절, 참 좋다는 느낌을 계속 가지는 부활절입니다. 두 해나 걸렸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부활을 경험합니다. 찬양의 부활도 경험하고 나눔의 부활도 경험하고 기억하고 모이는 날도 경험하고, 원래 부활절은 미국에서 다른 나라 몰라도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그 미국 교회 주차장들도 꽉꽉 차는데, 원래 부활절은 그런 날인데 그 날을 건너뛰다가 드디어 오늘 우리가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또 부활의 찬양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다른 때보다 그래서 더 기쁘고 감사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따가 계란 드릴 겁니다. 부활절마다 계란 나누는데 계란 드립니다. 계란이 상징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계란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생명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생명이 돼서 병아리로 나올 수 있다. 노른자가 죽어서 병아리가 되고 껍질이 깨져서 날개치는 생명이 된다라는 상징으로 우리가 부활절마다 계란을 나눕니다. 그렇게 예수님 다시 가셨습니다. 무덤에 갇혀있지 않으시고 예수님 기억하면서 제사 지내고 기념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때가 되면 축시 나누고 행사하고 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무덤에서 없어지셨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처럼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자라셨어요. 우리처럼 걸으면서 고생하셨어요. 우리처럼 힘든 일, 어려운 일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 죽음도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우리 앞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적으신 인사들만 있어서 이 정도 하면 아멘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랑 똑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 그리고 우리 앞서 해주셔야 되는 게 하나 남았어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을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을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살 거라는 것을 우리에 앞서서 보여주신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과 같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살아요. 그것을 매주에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날 모이고 1년 중에 하루 오늘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그날, 오늘 부활절에 주님 다시 사심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아닌 줄 알았어요. 이해할 수도 없었고요. 일어날 줄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해 듣는 거 말고 오리지널로 예수님 음성, 예수님
눈빛 보면서 들은 사람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믿는 사람이 1명, 2명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던 일을 믿기 시작했고, 죽어야 했던 사람들이 생명을 붙들기를 시작했어요.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빈 무덤에서 시작입니다. 그 증거가 빈 무덤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 증거 빈 무덤을 우리가 오늘 다시 기억하고 믿는 부활절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빈 무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증거입니다. 죽음도 이기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사랑 이야기하죠. 예수님 은혜 이야기하죠.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더. 예수님 세신 분이에요. 세셔서 병도 이기시고요. 세셔서 물자가 부족한 것도 채우시고요. 세셔서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요. 세셔서 무엇도요?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세요.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갔습니다.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을 찾은 이유는 거기에 누가 죽어 계신다? 누구의 시신이 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걸 알고 갔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무덤이 빈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첫 번째 증거는 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겠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니던, 이 여인들과 함께 같이 다니던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제자들이 어디 숨어 있었는지 알았었고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습니다. 이 여인의 표정들이 어땠을까요? 오늘 아침에 여기에 갔는데 무덤이 비었어요.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말하면서도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듣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들었을까요? 정상으로 보였을까요? 놀라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혼란스러웠을까요? 아니면 뭐 우리가 하듯이 볼을 때려보거나 내 볼 때리면 아프니까 남의 볼을 때리고 있었을까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제자가 뛰어갔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을 보면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이냐, 그리고 귀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간 장면이 오늘 이야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믿으라고 하십니까? 퀴즈 한번 내볼까요? 성경이 이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해 놓은 이유. 1번. 그 이유는 1번.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만 뛰어갔다. 이거를 말씀하실까요? 2번. 두 명이 달리기를 했는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빨랐다.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3번. 실제로 무덤이 비었었다. 어떤 걸까요? 두 사람 이야기를 듣거든요. 달리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두 사람만 갔다는 걸 강조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 요한도 괜찮아요. 가서 보니까 비었다라는 거예요. 여인들 말고 증인들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을 말씀 7절입니다. 예수의 머리에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이 지역의 수위인 거죠. 시신을 눕혀놓고 덮는 수건이 있고 덮는 삼배가 있었던데 그것이 개여 있었고 한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믿었다. 이겁니다. 그 다른 제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다른 제자는 누구겠습니까? 요한 자신입니다. 무덤을 헷갈린 것도 아닙니다. 이 무덤인데 저 무덤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여인들이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에요. 여인들 다음에 제자들도 가서
뛰어갔어요. 보고서 그 자리에서 어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증거하는 것은 무덤이 그날 비었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정말 있었어요. 아리마다의 요셉이 주인이었어요. 그 무덤이 거기 있었어요. 여인들이 어느 무덤인지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뛰어갔다는 것은 어느 무덤인지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예수님 무덤이 여기다 저기다 싸우는 분들 계세요. 열심히 싸우시라고 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거기에 무덤이 있었어요. 예수님 놓은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이 비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셨고 천국 복음을 정하셨고 치유하셨는데 그 마지막은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시고 살아나시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해도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살려내도 죽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거예요?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 따라 좋은 일 하다가 예수님 따라 새로운 일도 하다가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외롭고 허무한 거고 그것을 다 겪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좋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믿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부활하셨고 생명이 되셨고 믿는 사람에게 부활하게 하셨고 생명 얻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보입니다.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가 힘들어요.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결국 죽을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느냐 차이지. 우리는 늙을 것이고 죽어갈 것이에요.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것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가 있고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거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다시 사는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곳이 빈 무덤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빈 무덤은 증거합니다. 예수님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는 더 구체적으로 빈 무덤은 과거를 이기신 증거가 됩니다. 과거가 죽고 미래가 사는 과거는 무덤에 놓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출발하신 곳이 빈 무덤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다음에 본 사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교동문에도 보면 제일 한꺼번에 많이 보았을 때는 500명이 있을 때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은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처럼 살지 않고 새롭게 사는 삶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살 거라고요? 우리도 구원받아 예수님같이 살 거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인들은 절망 가운데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웃을 일이 많아졌나요? 여인들이 우리 보기에 인정할 만큼 능력이 갑자기 생겼나요?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갔던 그 무덤의 과거는 끝났고 예수님이 사셨으니 새로 살 미래가 생겨났습니다. 제자들도 겁쟁이였고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거친 사람들이었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비교해봐도
바리새인들과 상대가 안 되고요. 아무리 비교해보아도 제사장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로마 제국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빈 무덤을 기억하는 그 사람들은 무덤이 비었고 예수가 이겼습니다. 과거는 죽고 새로운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그 걸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리막길을 걷던 길을 돌이켜 위험해도 좋고 죽어도 좋은 그 길을 가겠다고 달라졌습니다. 의심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울던 사람들은, 힘들던 사람들은, 모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서 과거는 과거고 예수가 새로 살듯이 우리가 새로 사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어떻게 죽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무덤을 걸어 나오시죠.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도 걸음을 돌이켜 살라고 하시니 예수와 함께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약하십니까? 아프십니까? 지치셨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거기에 계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 믿을 수도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거기서 나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다가 인생이 끝날 겁니까? 인정받기 위해 사십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께 인정받고 예수와 함께 일하는 그 미래로 나오는 것이 빈 무덤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 사시니 정말 내 가족이, 내 행복이 잡혀십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를 믿으며 사는 행복을 찾겠다. 내가 예수를 믿으며 사는 가족이 되겠다고. 내가 예수를 믿으며 남은 나를 채우겠다고. 예수가 죽으시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고 하신 그 예수를 다시 믿고 믿기에 죽고 죽었기에 예수와 함께 미래로 사는 일.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과거가 우리를 붙들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자리가 빈 무덤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비고 미래가 되고 예수를 믿기에 부활 생명이 되는 곳이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가 죽어서 시신이 생명이 되는 곳이 빈 무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과거가 죽어서 미래로 살 수 있는 곳이 빈 무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부활의 믿음으로 초대합니다.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라고. 여태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요한복음 20장 오기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마치시고 이제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라고. 거듭남이 있고 거듭나면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삶이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큰 증거가 빈 무덤입니다. 예수의 시체가 들어와서 살아나가신 곳, 우리의 과거가 들어가서 살아나가는 곳, 내리막길을 걷다가 오르막길을 걷고 아픈데 아파서 들어왔다가 아파도 할 일이 있고
없는 데 들어왔다가 없어도 꼭 이루어야 될 일이 있고, 절망 가운데 들어와도 내가 절망해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일이 있어서 나를 더 살려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각할수록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참 신비한 종교입니다. 우리의 상징이 사형틀이에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형틀. 그리고 또 상징이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예수가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과거가 죽고 우리가 미래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빈 무덤에서 초대한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다르게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가 이기신 승리의 신앙. 예수님 쓰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